옆 사람을 축복합시다. 당신이 하고 있는 그 염려 십자가에서 끝났습니다. 당신이 두려워하는 그거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당신이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그것 십자가에서 끝났습니다. 정말 믿습니까?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립시다. 이번 주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설 명절인데 사람들은 귀신이 있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점도 치고 굿도 하고 부적도 가지고 다니고 제사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믿지 않아요. 그래서 모든 종교, 우상에게 모든 걸 다 빼앗겨 버렸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으로, 지금도 그리스도의 구원으로, 지금도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눈에 안 보이지만 성삼위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요. 보호자의 축복으로 역사합니다.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전무후무한 응답으로 역사합니다. 237에 빛이 비치게 되어 있어요. 이걸 모르기 때문에 엄청난 기도 축복 놓치고 불신자 똑같이 염려하고 갈등하고 분쟁하고 속지 말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신자와 불신자가 어디가 다릅니까? 똑같이 밥 먹고 옷 입고 다니고 같아요. 그러나 다른 게 하나 있어요. 신자 안에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계십니다. 너희 몸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는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배경이 하늘 보좌가 배경입니다. 우리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불신자도 뭐가 다르죠? 악령에 잡혀 있어요. 너희 압이 마귀에 걸렸어요. 그리고 지옥이 배경입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선지자로 오셔서 지옥 권세를 무너뜨렸어요. 제사장으로 오셔서 모든 저주 죄에 못 박았어요. 지옥 권세, 눈에 안 보이는 인간을 멸망시키는 사단의 권세 영원히 깨뜨렸어요. 그리고 이 비밀을 말하는 대사로 왕같은 지도장으로 깨닫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각 나라마다 다 절기가 있고 명절이 있습니다. 그 절기를 보면 다 종교와 관계가 있어요. 우리나라는 설, 추석, 그 제사와 관계 있잖아요. 유교, 조상신. 그런데 성경은 세 절기를 이야기합니다.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유월절은 구원을 말씀합니다. 오순절은 구원받은 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수장절은 우리의 엄청난 보호자 배경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의 것이라는 걸 깨닫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은 그래서 교회를 비난하고 욕하지만 그러면서도 다 보고 있어요. 오늘은 요셉 이야기인데 요셉은 어릴 때부터 부모로부터 조상 가문으로부터 내려오는 언약을 잡고 있었어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지어라. 내 백성을 인도하여 희생제사를 드려라. 이 언약을 정확히 잡고 있었어요. 그리고 언약 잡은 자는 언약의 여정을 간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아브라함을 불러서 너는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내가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한 자를 내어 축복하고
너를 저주한 자를 내가 저주하겠다. 열방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니라. 정확한 언약을 붙들고 언약 붙잡은 자가 언약의 여정을 가면서 모든 현장을 살린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이 복음의 비밀을 기도로 누렸어요. 요셉은 그 당시 일부 다쳐지기 때문에 어머니가 넷이고 형제가 12이에요. 그런데 이 아이가 10번째로 태어났거든요. 11번째로. 그런데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신 거예요. 자기 동생 베냐민인데 베냐민을 낳다가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러나 베냐민은 엄마를 모르잖아요. 근데 요셉은 마치 어머니를 알만할 때 돌아가셨어요. 얼마나 외롭고 어머니가 보고 싶겠습니까? 거기다가 이복 형들이 또 막 시기하죠. 어머니들이 핍박하죠. 이런 상황으로서 언약 붙들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발견한 것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지금도 우리를 구원으로 능력으로 역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언약 잡은 자는 언약 여정을 가게 돼 있어요. 가는 현장에서 만나는 모든 사건, 문제, 일은 기념비를 남기는 이정표라는 겁니다. 요셉은 어려운 환경 가운데 언약을 잡았어요. 어떤 산업이 만났더니 일이 잘 되고 너무 바쁠 때는 바빠서 또 예배를 못 드렸대. 여사는 또 일이 없대. 일이 없으니까 또 뭐 낙심해가지고 또 예배를 못 드리겠대. 참 안타깝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가 생명을 주관하신 분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도 말씀으로 구원으로 역사하잖아요. 세상은 교회를 욕하고 비난하는 것처럼 보지만 다 보고 있습니다. 요셉이 형들의 핍박에 의해서 노예로 팔았잖아요. 애굽에 노예로 팔렸는데 그 애굽에 있는 왕의 장관, 지금 같으면 경호실장이죠. 그 장관이 요셉을 샀어요. 그런데 요셉이 산 이후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돼요. 보디발의 집을 축복하시는데 짐승 새끼 밭에 곡식에까지 복이 임해. 그러니까 보디발이 모든 걸 맡기고 노예가 아니라 가정 전체 살림을 경리를 책임지는 가정 총무로 세웠어요. 우리 39장 2절에서 5절 같이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기매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치니라. 이거 보세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았어요. 여호와께서 요셉을 축복하는 것을 주인이 본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디발 장관의 마누라가 젊고 용모가 예쁘니까 요셉을 자꾸 유혹해요. 그러다가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어요. 거기는 왕의 제수들만 가두는 감옥이기 때문에 정치범들, 국가 반역자, 그 종신범들이 사는 그 감옥이에요. 근데 그곳에서도 요셉은 언약을 잡고 기도하는데 그곳에 하나님께서 요셉과 또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 39장 20절에서 23절 봅시다.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제수를 가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의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며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기므로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감옥에 갔는데 요셉을 위해서 감옥을 축복하셔요. 그러니까 그 간수장이 감옥에 있는 모든 사물을 맡기는 감옥 사무장이 됐어요. 우리가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두 장관이 꿈을 꿨어요. 한 장관은 술 맡은 관원장이고 한 장관은 왕의 떡을 맡았어요. 꿈을 꾸니까 감옥 안에서 해석해 줄 사람이 없으니까 심부름하는 요셉에게 꿈명이라니까 요셉이 꿈을 해석해 줬어요. 떡 맡은 관원장은 3일 후에 처형당할 것이다. 술 맡은 관원장은 이 범인이 잡히기 때문에 석방돼서 다시 관직에 복귀할 것이다. 그런데 그 말대로 3일 후에 떡 맡은 장관은 처형을 당하고 술 심부름하는 장관은 복직이 돼서 바로 앞에 섰어요. 그런데 요셉이 나갈 때 뭐라고 합니까? 당신이 나가거든 왕에게 이야기해서 나를 좀 석방시켜달라. 나는 아무 죄가 없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기가 막힌 단어가 나와요. 장관이 요셉을 잊었더라 그랬어요. 그런데 30세 딱 요셉이 되는 날 바로왕이 꿈을 꿔요. 그때 바로는 누굽니까? 세계를 호령했던 대애굽의 제왕입니다. 꿈을 꾸는데 하루는 이삭 둘이 나타나는데 벼이삭이 하나는 파리하고 하나는 아주 풍성해요. 그런데 마른 이삭이 튼튼 이삭을 삼켜버려요. 또 꿈을 꿨어요. 소 두 마리가 나타나는데 한 마리는 둥둥하고 한 마리는 말라있고 말라있는 소가 큰 소를 잡아먹어버려요. 그러니까 같은 비슷한 꿈을 하룻밤에 두 번 꾸니까 왕이 고민이 돼서 애굽에 있는 술객들을 다 불러 모아놓는데 알아맞힌 사람이 없어요. 이때 요셉의 꿈을 통해서 나갔던 술 맡은 관원장이 왕 앞에 나가는 겁니다. 내가 전에 누명을 쓰고 감옥에 있을 때 꿈을 꿨는데 히브리에서 잡혀온 노예 죄수 청년이 꿈을 해석했는데 그대로 됐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은 3일에 처형당하고 자기는 복직이 돼서 왕을 모시겠습니다. 바로가 명령합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부르니까 모욕을 하고 수염을 깎고 옷을 갈아입고 바로 왕 앞에 가는 거예요. 네가 꿈을 잘 해석한다면서요? 아닙니다. 저는 꿈을 해석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꿈을 해석하실 것입니다. 꿈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앞으로 7년 큰 풍년이 오는데 그 다음에 7년 흉년이 와서 전국과 전 세계 기근 지향이 옵니다. 그러니까 7년 풍년이 왔을 때 곡식의 5분의 1을 걷어서 전국 성마다 쌓아놓고 7년 흉년을 대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주 지혜로운 지휘관을 세워서 그 일을 맡겨하십시오. 이때 바로왕이 뭐라고 합니까? 너처럼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한 자를 내가 본 적이 없다. 네가 애굽의 총리를 맡아라.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왕 자리밖에 없다. 네 말이 아니면 애굽 정국에서 수족을 놀릴 자가 없게 하리라 했어요. 총리가 돼서 7년 풍년 동안 어마어마한 소치가 나오니까 5분의 1을 걷어서 각성에 빛을 해놨어요. 그 후에 7년 흉년이 오는데 전 세계에서 요셉에게 쌀을 사러 와요.
우리 41장 38절에서 43절까지 봅시다. 창세기 41장 38절에서 43절. 바로가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는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술에 그를 태우며 무리가 그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다스리는 총리가 되게 하였더라 그랬어요. 성삼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어떤 환경으로 있을지라도 임마누엘로 함께했던 사실을 깨닫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이르고 입술로 신하여 구원이 이른다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푸른 마르고 고친 시도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서는 거예요. 약속 붙들고 흔들리지 말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불신자들은 우리를 비난합니다. 교회를 비난해요. 그러면서도 다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언약 잡고 흔들리지만 않으면 하나님의 시험표 따라 역사하게 돼 있어요. 애굽은 국법에 고급 공무원은 30세 이상 돼야 돼요. 우리나라도 대통령은 40세 이상만 출마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30세 될 때까지 감옥에 가둔 것이 아니라 보호하고 계셨어요. 요셉이 30세 되는 그날 석방시켜서 총리가 되겠어요. 전 세계 흉년인데 애굽만 쌀이 있어요. 애굽 사람은 온 것이 아닙니다. 전 세계 장관 왕들이 요셉에게 와요. 팔면서 뭘 이야기했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이야기한 거예요. 그리스도를 이야기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세계복음입니다. 이 축복을 우리 장로님들 대표적으로 누리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요셉은 언약의 여정을 갔어요. 어릴 때부터 부모로부터 조상대로는 그 언약, 여자의 후손이 베면 머리를 상일 것이다. 내 백성을 인도하여 희생해서 드려라. 피 언약, 이걸 붙들고 24시 기도 속에서 이 비밀을 누리는 겁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복음의 능력 주시고 기도 비밀 주시기 때문에 이걸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의 언약을 여정을 이루는 것인데 한번 봅시다. 창세기 45장 5절에서 8절. 창세기 45장 5절에서 8절. 요셉이 흔들리지 않은 것은 환경 보고 사람 쳐다보면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형들, 노예로 팔아봤던 형들 보면 얼마나 분이 나겠습니까? 누명 써서 또 감옥에 갔어요. 얼마나 흔들리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어떤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언약 붙들고 흔들리지 않고 언약을 누리면서 힘을 얻었어요. 창세기 45장 5절에서 8절 봅시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하여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형님들이라 하니 하나님은 나를 바로의 아버지로 삼으시고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가나안 땅에 7년 흉년이 되니까 먹을 게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죽이려고 구덩이에 집어넣고 노예로 팔았던 그 형들이 쌀 사러 와서 요셉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보통 사람은 너 같은 복수를 했지 않겠습니까? 이복 형들인데 자기를 죽이려고 구덩이에 집어넣었어요. 그런데 마치 구덩이에 물이 없음으로 살았어요. 안 죽으니까 노예상에 팔아버렸어요. 노예 압니까? 노예? 노예는 생명권, 소유권이 없어요. 죽은 목숨이요. 그 요셉이 총리되어 있는데 형들이 요셉 앞에 무릎을 꿇어. 이때 뭐라 합니까? 형들이여 두려워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형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생명을 구원하려고 하나님께서 나를 앞서 보내셨나이다. 우리 요셉의 신앙 고백 봅시다. 50장 19절에서 20절. 50장 19절에서 21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다 하고 그들을 강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세월이 지나서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형들이 생각할 때 요셉이 지금까지 우리를 살려준 것은 아버지 때문에 살려줬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틀림없이 우리를 죽일 것이다. 와서 엎드리는 거예요. 이때 요셉이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습니까?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려고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내가 기르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소서. 그게 욥의 신앙 고백입니다. 마지막에도 언약을 전달합니다. 50장 24절에서 25절 합독합시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리라 하고 요셉이 또 그들에게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죽으면서 모든 형제들을 불러놓고 마지막 유언합니다. 내가 죽으면 언젠가 당신들을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해방시켜서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갈 때 내 해골을 받아가 가나안 땅, 우리 조상이 있는 묘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묻혀있는 그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 마지막까지 언약을 유언으로 전달합니다. 출애굽기 13장 19절 보니까 그로부터 430년 후에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해방돼. 전 백성을 모세가 인도하는데 이 성경 보니까 모세의 손에 야곱의 해골이 있었다고 했어요. 마지막 죽으면서도 언약을 유언으로 남겨요. 저는 어떤 분이 간증하는데 미국으로 이민 가가지고 삼형제를 키우는데 남편이 갑자기 죽어버렸어요. 그런데 이 간증한 내용이 혼자 미국에서 가장 좀 우리나라 서울대 연고대처럼 10대 아이리비 그 대학 있잖아요. 10대 인류대학. 세 아들을 거기다 보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간증도 하고 다니더라고요. 근데 하면서 나는 다른 거 한 게 없습니까? 하루에 한 번 모여서 아이들 데리고 찬송 한 곡 하고 성경 한 줄 읽고 그 한 줄 쓰고 기도한 거 그것밖에 한 게 없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해주시다 했어요. 그러니까 미국 10대 전부 다 하버드 그 대학 안에 다 들어갔어요. 자기는 아무것도 한 게 없대요. 하루에 한 번 모여서 찬양 한 곡 부르고 성경 한 줄 읽고 그 한 줄 쓰고 기도하는 거 5분 10분 이거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켜주셨다고 했어요. 하나님은 군말의 장천에 계신 것이 아닙니다. 보혜사 성령으로 지금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계심을 깨닫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요셉이 언약을 붙들고
큰 노예 생활하면서 그 감옥에 있으면서 24시 기도한 거예요. 언약 24시 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 장로님들은 교회 24시 하세요. 우리 성도들은 렘넌트 24시 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24시 하면 하나님께서 응답으로 25시 응답을 주시게 됐어요. 이러면 우리 인생에 영원한 작품으로 남기게 됐어요. 이 축복을 누리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언약을 성취해 가셔요. 언약 붙든 자들의 발걸음이 언약의 여정이 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가는 곳에 많은 전도 제자 열매가 맺게 되어 있어요. 우리 산업인들 산업이 237 3뜰 성령 세우는 비치경대 응답받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위해서 보디바라 집을 축복하셨어요. 요셉을 위해서 애굽을 축복하셨어요. 요셉을 위해서 감옥 안을 축복하셨어요. 어느 정도입니까? 보디바라 밭에 곡식 짐승의 새끼까지 축복했어요. 요셉이 가는 곳에 하나님은 그 감옥 안을 축복하시고 애굽을 축복하잖아요. 하나님은 지금도 구원받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사람 말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 말씀 붙들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사람 말에 속지 말고 내 상처 때문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 말씀 붙들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붙들으셔야 돼요. 요셉이 부둥이 봅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원시보. 이 복음 가지고 재앙에서 빠져나오는 피의 비밀, 이것을 지금도 이루고 계시는 그리스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신 만왕의 왕이십니다. 모든 저주를 없애신 참 제사장입니다. 지옥 권세 무너뜨리고 운명에서 우리를 해방시킨 참 제사장입니다. 이분이 어디 계십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지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십니다. 이거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증인되리라. 이 축복을 가지고 한 주 동안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고 성찬 나눕시다. 그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끝내신 그 언약을 잊지 않도록 기념하도록 성찬하라고 하셨어요.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끝내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기도하다가 가난, 질병, 무능이 치유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지금도 살아계시며 성령을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십자가에서 양과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고 자기 피로 단번에 속죄를 이루사 구원의 길을 여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사실 잊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성찬 예식을 나눕니다.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피와 찢기신 살을 기념하는 성찬을 통해서 구원의 은혜에 감격과 감사가 회복되게 하시고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응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찬하는 시간에 가난과 질병과 무능이 치유되게 하시고 우리 영적 문제, 성처, 갈등이 치유되게 하시고 언약을 붙잡는 시간 되게 하시고 언약의 여정을 따라가게 하시고 언약을 후대에 남기는 전도자 발걸음으로 전도자 삶으로 회복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성찬 연들 나와주시기 바랍니다.